우리 작년 11월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 오셨어요. 아주 큰 은혜를 끼쳐 주셨어요. 제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 특세 오면 깜짝 놀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대학부가 찬양인도 했으면은 내일은 뭐 또 학생들이고 그런가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포에는 아직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화성에도 안 왔어요. 우리 신나는 교회 무서워서. 제가 마지막 날 시간에 화성이 살기 좋은 곳이 된 것이 우리 신나는 교회 때문이다 하는 간증을 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딱 있는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거든요. 자, 저는 한 시간 설교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하고 믿어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말씀에 사모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모함이에요. 그 사모함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져요. 바벨론에 7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지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중심으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나무로 짠 강단에 딱 폈더니 수문 앞 광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기 전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막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사모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이지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먼저 송축할 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되 그냥 안 일어나셔도 괜찮고요, 앉은 자리에서 두 손만 높이 드시고 아멘 한 번만 크게 반응하시면 되겠어요. 준비되셨지요? 자,
제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막 하늘 문 활짝 여시고 막 은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의 비결, 형통의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이지요? 자, 복을 주시되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신년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무엇이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빌어줄 뿐이지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시라니까요. 조금만 복되게 살게 되어지면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에 대한 개념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형통이 무엇인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전부 그것은 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형통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성경적인 개념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과정 속에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이 다 형통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고난도 형통이고 아픔도 형통이고 실패도 형통이고 이거 아멘 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멘 쉽게 못하는데 그래도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히 수준이 있네요.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요셉의 얘기가 나오면서 앞부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뒷부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쓰여진 단어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굽의 종살이로 팔려와서 종살이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재수 온 붙은 것이지,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절망의 나락 속에 아주 떨어져 버린 것이지.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셔야 돼요. 부분적으로만 보시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요셉의 삶의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때 종살이로 팔려오지 않았으면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요, 어떻게 예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 주어진 것이 종살이였고, 그리고 감옥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통하셔야 돼요. 우리 2020년 한 해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1시간 반 동안 해야 될 설교를 아주 35분으로 그냥 축소해가지고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좋은 상황이었어요? 나쁜 상황이었어요?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나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당시의 상황은 유다예요. 가장 멸망의 시기였어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멸망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달게 받아서 순순히 바벨론에 끌려가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결사항전을 외쳐야 되는 영적 지도자가 순순히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또 반항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예굽으로 내려가고 도망가게 되어지면 칼과 연병이 쫓아가서 다 멸하리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니 매국노로 취급받기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시위대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 목회를 180도로 달라지게 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목회의 모습을 바꿔놔 버렸어요. 제가 저는 취미도 특기도 목회입니다. 목회할 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저는 즐기는 목회를 합니다.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시간 되어지면 이제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의욕이 꺾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고 21살에 소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부했어요. 반항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셨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22살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23살 1월 1일부터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38년째 한 교회만 지금 섬기고 있어요. 구로공단에서 22년 목회했어요. 구로공단에서 청년 특수 목회였어요. 저희 교회 오는 청년들 다 공부시켰어요. 대학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CC 커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대신 교회는 연애당이다. 그런데 절대로 내 허락 없이 연애했다가는 가만 안 둔다. 연애하겠다고 나한테 보고하고 허락받고 연애해라. 그래가지고요, CC 커플들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나?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죠? 예.
그런데 이 구로공단이 80년대에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 들어서부터 이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다 서비스업계 등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대로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가는 존속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땅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땅이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 땅을 놓고 3년 매달렸어요. 3년. 어떻게 3년이나 매달렸냐면요, 이게 계약하려고 하면 1억을 올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알았어요, 1억 더 줄게요 하면 또 2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설업자에게 팔렸어요. 근데 IMF가 터졌어요.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 한 번 유찰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요, 1년 있다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땅 놓고 이사까지 해가지고 반지하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맨날 그 땅 쳐다오면서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결단력이 없어서 놓쳐버렸다고. 하여간 성도는 문제 생기면 다 목사 탓이니까. 얼마나 한순간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한 며칠 지났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어요. 땅도 내가 구입하려고 했어요. 교회 부흥도 내가 시키려고 했어요. 이 말씀의 깨달음 앞에 회개가 터지고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어요. 100% 내려놓음이. 그리고 한 5년 후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자가 나왔어요. 너무 좋은 책이지. 자, 100%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요, 저는 즐기는 목회, 행복한 목회를 했는데 양쪽에 자유의 날개에 한 짝을 더 달아주신 것처럼 그때부터요, 얼마나 행복한지. 마치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셨어요. 상황, 환경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목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딱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딱 구분할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다 내가 한다. 그래서 빨간 볼펜을 가지고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온통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내가 한다. 이거 찾아보면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데 찾을 시간이 없어요. 요단강 도화 사건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또 다 이루시고, 바벨론의 포로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것도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고,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 66,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원시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됐지요. 그래서 구약은 온통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개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나누어지잖아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제 책상 앞에다가 아주 큰 글자로 프린트해 가지고 붙여놓고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찢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감동이 되시면 오늘 여러분들 책상 앞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딱 붙여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 구분하면 굉장히 쉬워요. 내가 할 일만 최선 다하면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계획은 내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을 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어요? 가장 빠른 길이요, 지중해를 끼고요, 블레셋 땅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뺑 돌아가는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에도 문제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14장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에도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움직입니다.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문제였던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형통했어요. 여러분 바울 아시지요?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마지막 로마 가서 순교하지요. 그런데 1차 선교행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2차 선교행을 출발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를 향해서. 근데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획하세요. 계획하세요. 인생을 계획하세요. 그러나 계획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될까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때가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때.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 기다렸어요. 모세는 80년 기다렸고 노아는 120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비유가 소개가 되어지지요. 원한을 가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데 들어줄 리 만무잖아요. 포기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찾아가가지고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 같으니까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여기서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끝나요. 믿음이 있어야 이 원한을 가진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 교회도 목포 사랑교회는 목포에서 제일 크지요. 근데 화성에서는요, 우리 신나는 교회가 제일 커요. 성도가 제일 많이 모여요. 저희 교회는 두 군데 있어요. 병점 채플, 동탄 채플. 한 조는 이쪽에서, 한 조는 이쪽에서. 그리고 한 조는 스크린으로 막 이렇게 드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서 이동했잖아요. 서울에서 이동하는데요, 100% 동의. 한 사람만 반대도 안 갑니다 그랬는데 100% 동의. 그리고 진행하자마자 됐어요. 그리고 100% 따라왔어요. 80% 이상은 이사까지 왔어요. 이사 온 가정들 다 복 받았어요. 그 중에 헌금 막 1억 넘게, 매년마다 1억 넘게 헌금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조그만 방 2개 정도 전세 얻어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병점의 땅 1,400평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설계해가지고 허가 받으려고 하니까요, 이 계획도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좀 구석에 막힌 땅이었거든요. 도로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이 돼버렸지요. 그런데 설계를 다시 변경해가 집어넣었더니 이 담당 공무원이 안 된대요. 지금은 안 된대요. 도로 착공 시점에서
허가를 해주겠대요. 그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때까지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달 전에 허가가 되고요. 한 달 후에 도시계획 입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공원부지로 묶여버리는 땅이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이 담당 공무원이 기다리래요. 안 된대. 공무원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 버리시고 건축사 설계사무소 소장이 잘하는 사람을 그곳에 앉히신 거예요. 허가를 내줬어요. 조건부 허가였어요. 허가를 내주되 도로 착공 시점에서 우리도 착공하도록 조건부를 걸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주 후에, 허가를 받고 3주 후에 다시 그 관공서에 들어갔더니 그 자리에요, 그 전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가 다른 사람, 허가 내줄 만한 사람 보내시고 네 사명 끝, 그 다음에 다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그냥 기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교회다. 이게 시간이 안 돼, 넘어가요.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 분도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시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 누가 하시겠대요? 내가 계속 또 반복되고 있다.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힘없고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모습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에 외쳤더니 무너졌고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 온전히 순종했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요, 요단강도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을 향해서 발을 넣었을 때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도 하인이 명령에 순종해서 연회장에 물을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딱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였어요? 계획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에 간증거리가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라니까요. 시건치 않으신다니까요. 신실하신 분이시라니까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게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제가 운을 띄우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부흥, 자녀 교육, 문제 해결, 비전 성취 다 하나님이 하신대. 자, 제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셨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따라합시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를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동기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한결같아요. 불쌍히 여기사, 고쳐두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질병 다 치료됩니다. 닫힌 환경의 문들 다 열립니다. 매인 것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100%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